하나님께서 찬송으로 귀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아합 근심하고 답답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삶을 살다 보면 그렇죠?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근심이 쌓이고 답답할 때가 있죠. 한숨이 푹푹 나오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근심이 쌓이고 마음이 답답해지지요. 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설교 제목을 삼고 국어사전에서 근심하다, 답답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국어사전에서는요, 근심하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그것 때문에 우울해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어가지고 속을 태우는 거예요. 속을 끓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의 기분이, 감정이 점점 우울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답답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답답하다라고 하는 말은 갑갑하다라고 하는 말과 아주 뜻이 유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어사전에서는요, 숨이 막힐 듯 갑갑하다, 애가 타고 갑갑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융통성이 없고 고지식하다, 그걸 답답하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근심과 답답함이 하나만 내 인생에 생겨도 어렵고 힘들 텐데 두 가지가 다 나에게 몰려오면 견뎌내기가 쉽지가 않지요.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 아합 왕이요, 이 근심과 답답한 상황 속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21장 말씀 보면은요, 자기의 왕궁 가까이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보고 이 아합 왕이 참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그 포도원을 자기 소유 삼아서 거기에 채소를 심어서 왕의 식탁에 신선한 그 채소를 올려서 맛있게 음식을 먹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포도원 주인인 나봇은 팔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왕이 제안했지요. 더 좋은 포도원 줄게. 아니면 돈으로 쳐서 내가 살게. 그래도 노라고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근데 아니라고 말하는, 노라고 말하는 그 근거,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봇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조상의 유산, 즉 하나님 주신 그 기업, 그 땅을 팔지 못하게 하셨다는 그 말씀을 이유로 아합 왕에게 그 포도원을 넘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자 그 소리를 탁 들은 아합 왕이 근심하여 답답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왕궁으로 들어가서 드러눕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은요, 아합 왕이 근심하고 답답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만이 아닙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이미 앞에 한 번 더 이런 답답하고 근심이 찾아왔던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디입니까? 바로 앞장인 20장 마지막 절입니다. 43절 보면은요, 아합 왕의 근심과 답답함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43절에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근심하고 답답해합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분명히 큰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왕이 근심하고 답답한다면 여러분들, 그 나라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돌아가지 않지요. 개인의 삶도 근심과 답답이 자꾸 나에게 찾아오면 하루하루의 삶을 영위해 나가기가 어려운데, 왕에게 그와 같은 일이 두 번씩이나 일어난다고 하면 그 나라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의 삶에도 근심과 답답이 쌓이면 참 많이 힘듭니다. 이 근심과 답답함은요, 반드시 해결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전진할 수 있고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고요, 하나님 말씀이 은혜로 들립니다. 답답함과 근심을 그대로 쌓아두고 나아간다면, 아니 모른 척하고 무시하고 나아간다면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죠. 하지만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몸이 무거워지고 마음이 무거워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믿음의 눈이 제대로 들리지가 않아요. 자꾸 땅만 바라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이 근원이 어디인지를 알고 그것을 해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근심과 답답함을 이기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아합 왕이 왜 2번씩이나 근심하고 답답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세워져 나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말씀 살펴보십시다. 자, 우리 첫 번째 말씀은요, 20장 말씀입니다. 43절 맨 마지막 절이지요. 다 찾으셨습니까? 예, 우리가 21장을 읽었으니까 20장 43절 찾기 쉽지요?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왜 근심하고 답답해집니까? 예, 여기에 배경이 있습니다. 한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당신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아합 왕의 인생이 어떻게 끝날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나라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요, 이 아합 왕이 근심하고 답답에 빠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다.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찾아와서 너 잘못했어, 그러니 네 말로가 이럴 것이고 이 나라가 이렇게 끝날 거야 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에는 이유와 원인이 있습니다. 아합 왕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아합 왕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듣고 아합 왕은 어떻습니까? 답답하고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 찬 거예요. 그럼 왜 이런 근심과 답답함이 생기게 되는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까요? 20장 5절 말씀 한번 여러분 펴보세요. 거기에 보면은요, 아합 왕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긴 것입니다. 답답과 근심, 근심과 답답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것이 이유가 되어서 그런 답답과 근심이 생겨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장 5절 말씀 보면은요, 아합 왕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과 그 군대를 하나님께서 아합 왕의 손에 어떻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넘겨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넘겨주겠다. 이 넘겨주겠다라고 하는 말, 이 히브리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주다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근데 주가 2가지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버리다, 포기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그냥 단순히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베나닷과 그 군대를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이건 뭐예요? 내가 저 베나닷과 아람 군대를 포기했다. 이 뜻이에요. 포기했다라고 하시면서 너의 손에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 그 왕이 진멸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처럼 그 성에 사는 모든 백성들을 진멸시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베나닷과 아람 군대를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단순한 전투에서 승리가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앞으로도 이 아합 왕에 의해서 살아남게 되었던 베나닷과 그의 군대들은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영적인 정말 대적의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 죄짓게 만들고 그 나라를 공격하고 힘들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베나닷과 그 군대를 아합 왕의 손에 붙여주셔서 완전히 제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선물을 제대로 딱 받고 잘 활용해야 진짜 선물이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선물임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나중에 아합 왕이 어떻게 하죠? 베나닷과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너 잘 되고 나 잘 되자. 하나님 승리를 주신 이유를 생각해 보지 않고 인간적인 호기를 부리면서 아합 왕은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다 놓쳐버리는 안타까운 처지에 빠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왜 내게 이런 말씀 약속을 주셨을까?
딱 깨달아 알고 그대로 준행해 나아갔어야 되는데 배나 다시 틈을 타가지고 화친하자 그러니까 땅도 주고 아합 왕 당신의 이름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도 내가 알려줄 테니까 나랑 화친하십시다. 그랬더니 슬그머니 모든 걸 다 놓지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축복이 아합의 손에서 다 빠져나갑니다. 내가 승리해서 내 손에 쥐고 있다고 생각했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니까 진정한 열매 없이 하나님 약속, 하나님 축복 다 어떻게 되죠? 아합 손에 남아있는 게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 딱 놓이게 되니까 아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근심하고 답답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말씀까지 주셨는데, 그렇죠? 히브리서 4장 2절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우리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고개 들고 읽습니다. 시작.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들은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말씀 들려주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다 어디로 사라지고 말았습니까? 아합이 자기의 믿음과 하나님 말씀을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그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별로 유익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아합 왕 아닌 이 다른 왕이 턱 나에게 제안하는 그 이야기가 땅도 얻고 명성도 나타내고 더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즉 하나님 말씀이 내게 유익하지 못한 것이라고 자기가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연결되지 못했고 그 결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죠. 근데 믿음으로 응답하지 못했을 때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기억하십시다. 아무리 기쁜 소식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 그 많은 말씀도 내가 믿음으로 화답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의 은혜와 축복은 내게 남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때 기분 좋아가지고 그걸로 끝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한때 기분 좋은 그런 코미디 프로와 같은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말씀하신 것이 우리들의 인생에서 꼭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주신 그 말씀의 믿음으로 응답하며 나아가지 못하게 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받았다라고 여겼던 그 은혜와 축복은 내 손에 하나도 남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은 내 믿음으로 응답할 때 실제화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응답해 나아갈 때 그 말씀의 은혜가 내게 열매로 맺혀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 파평께서 계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요, 이 믿음의 원리를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오늘 아멘 하셨죠? 그 말씀 붙잡고 꼭 실천해 나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될까? 그래도 왕인데 그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이 아합 왕이 하나님을 대한 영적으로 굉장히 무지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무지함.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축복의 말씀을 해주셔도 그것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또 이상하게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제대로 붙잡지 못하죠. 왜? 하나님 말씀은 영적으로 분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하나님 말씀을 영적으로 분별하고 거기에 믿음으로 응답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축복을, 그 말씀의 약속을 누리지 못하는 그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 특징. 축복이 내
걱정거리가 되는 거예요. 신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축복을 주셨잖아요. 아람 군대 싹, 왕도 싹. 이제부터 너희를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원인이 사라질 거야. 근데 순종하지 않았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내 걱정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근심하고 답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잘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왜 근심과 답답이 떠나지 않습니까? 말씀 주신 것 제대로 영적으로 분별하고 응답하여 믿음으로 꼭 붙잡아야 하는데 그건 내가 하지 못해가지고 그게 탁 뒤바뀌어서 내 인생에 걱정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근심거리가 있고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헤어나오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꼭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뒤집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내가 믿음으로 응답하지 못했고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해서 놓쳤던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없는지 회복하시고 붙잡으시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첫 번째 아합 왕의 근심과 답답이에요. 근데 오늘 읽은 말씀 속에 아합 왕이 또 근심하고 답답하죠. 왜 두 번째는 이렇게 됐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 그런 일을 경험했으면 두 번째는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는가? 이게 우리 생각이죠. 근데 두 번째도 아합 왕은 근심하고 답답해합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나봇의 포도원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 포도원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되지 못해서 힘들어지면서 이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자, 우리 21장 4절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21장 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나이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아멘. 왕이 말하는데, 왕이 제안을 하는데, 그렇죠? 들어주질 않는 거예요. 놓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왕의 면전에서. 화도 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아합에게는 뭐가 찾아오지요? 답답과 근심이 찾아옵니다. 여기엔 이유가 있어요. 그냥 답답과 근심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말씀을 읽고 쭉 묵상하는 가운데 뒷부분에 가서 발견한 게 있었어요. 이게 바로 영적 시기심이구나. 나봇에게 이 아합 왕이 영적으로 시기심을 느낀 거예요.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그게 안 되네. 이걸 딱 느끼는 순간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못하고 오히려 거기에서 시기심이 생기면서 답답해하고 근심거리를 만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왕은 팔라 하는데 나봇은 그 이야기를 듣고 팔지 않습니다. 자기의 채소밭을 만들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게 됩니다. 도대체 나봇은 뭘 믿고 그런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40년 헤매다가 이제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또 지파를 이루고 있는 가족별로 땅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내 기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순종한 자들에게 주시는 유산이요 축복이죠. 그 기업은 절대로 팔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지만 이건 내 땅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나봇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자기 임의대로 처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이 바로 나봇입니다. 나봇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왕의 말에 놓으라고 말했던 거예요. 근데 나봇에 비해서 아합 왕은 왜 그 나봇의 포도원이 꼭 필요했을까요? 왕궁 곁에 가까이 채소밭 두면 편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내 삶의 편안함. 축 걸어가서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왕에게 이미 채소밭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더 가까운 곳, 나 편리한 곳에 두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말하는데 아합 왕은 자기의 편리함을 기준 삼아 말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말을 하는 순간, 나봇의 말을 딱 듣는 순간
아합 왕은요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탁 깨닫습니다. 왕인 나는 뭐지?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마음에 탁 찔림이 있을 때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돌아서야 되죠. 그럼 아합도 하나님의 그 저주의 심판의 말씀을 안 들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딱 그 순간 이 아합 왕에는 영적 시기심이 발동을 합니다. 그 시기심이 어떻게 표현돼요? 근심과 답답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심과 답답이라고 하는 말이 믿는 사람에게는 잘못하면 영적 시기심으로 발전해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워서 밥도 먹지 않고 근심하고 답답해합니다. 영적 시기심,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왜 생깁니까, 여러분들? 근심과 답답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들여다보면 그 원인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 이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 단어에 어근이 있습니다. 그 어근은 사라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사라르라고 하는 단어는 그 뜻의 욕구 혹은 자기의 문제를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쭉 뱉어내는 걸 뜻하는 거예요. 문제를 그쪽으로 돌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의미가 점점 넓어지면서 몸못에 더 집착하다 혹은 몸못에 몰두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원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다른 곳으로 분출해내면서 그럼에도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집착하고 몰두하는 거예요. 그게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럼 답답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디서 왔을까? 칭얼거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자압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에서 파생됐습니다. 칭얼거리다, 막 이러는 거 있죠, 아기가. 근데 속으로는 뭐냐면 칭얼대면서 상대방을 향해서 공격하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답답이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된 자압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칭얼대는 것 같은데 계속 속으로는 뭐예요? 저놈만 없으면, 저놈이 내 말만 잘 들었으면, 저놈이 사라져버리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공격적인 태도를 가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아합 왕이 근심하며 답답해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침대에 누워서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 한숨 푹푹 쉽니다. 밥 안 먹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죠. 하지만 속으로는 나봇의 포도원을 계속 곱씹는 거예요. 저거 내 것으로 꼭 만들어야 하는데, 포도나무 다 뽑아버리고 거기에 맛있는 채소와 과일나무 쫙 심어가지고 잘 가꿔서 식사 때마다 맛있는 음식을 식탁에 올려서 먹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하면서 속으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집착하는 거예요. 왕인 내가 이 정도로 하면은 왕후인 이세벨이 뭔가 해주지 않을까? 이런 얄팍한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사람은 다 자기 수준에서 자기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의 수준에서 나봇을 평가하려고 하니 그 포도원 돈 주면 살 수 있을 것 같았고, 더 좋은 땅 주면 자기에게 넘겨줄 것 같았습니다. 그게 자기 수준의 판단이죠. 그러나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오히려 왕보다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숭배에 다 빠져 있는데 이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감히 왕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이 거절의 말을 딱 듣는 순간 아합 왕은요 영적 시기심에 딱 빠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러나요? 그런 것 같아요. 목사인 저도요,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가 많이 있죠. 뭐 노회 간다든지 시찰에 간다든지 회의 가면은 목사님들이 앞에서 설교를 하십니다. 저는 인천노회 온 지 14년 됐는데 껴주질 않아요. 노회장을 했었어야지 그런데 나가보지. 근데 참 앞에서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의 포인트가 있어요. 아, 대단하다. 그때 제가 딱 받는 도전은 뭘까요? 시기심일까요? 아니죠. 더 말씀 보고 기도하고 내가 준비를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합 왕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참 부족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왕이 근심하고 답답해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왕이 근심하고 답답해하느냐가 문제죠. 무엇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아합 왕은 나봇에게 화가 난 것 같아 보입니다. 안 파니까, 말 안 들어주니까. 하지만 실제적으로 딱 한꺼풀 벗기고 이
아합 왕의 이 근심과 답답의 모습을 딱 보면은 그 정말 그렇게 하는 이유, 영적 시기심에 빠진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 말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난 것이죠. 결국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것을 나봇에게 돌리며 그 땅을 자기 것으로 만들죠.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의 욕심을 더 소중히 여기는 아합 왕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근심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이유로 근심하십니까? 회개해야 될 일을 놓고 근심과 답답함으로 잘못 행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인용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근심과 답답에 사로잡혀 그렇죠? 헤어나지 못하고 말씀의 은혜와 축복 다 놓쳐버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 영적 시기심에 빠져서 결국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도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도 멀어지게 되는 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줍니다. 성령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하나님 말씀의 뜻을 조명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 생활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내적인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게 제대로 분별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어렵고 힘들 때, 약해 있을 때, 내가 답답하고 내가 근심 속에 빠져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 귀한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나 약해 있을 때에도라고 하는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할 텐데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시고 내게 근심과 답답함이 찾아올 때 하나님 제가 아합처럼 반응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 이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요. 우리 기도하십시다. 근심과 답답함으로 인해서 내가 약해질 때,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내가 시험 당할 때 주님 지키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날 도와주시고 날 세워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서 들은 말씀 붙잡고 입술 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주님 전에 저희들의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주님 말씀 앞에 저희를 세우십니다. 말씀이 두렵고 무거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말씀이 두렵고 무거울 때에는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왜 말씀이 두렵고 무거운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합왕처럼 그 주시는 깨달음의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응답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내 힘이 아닌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응답하며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주님만이 나를 도우십니다. 오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오 주님.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주님 감히 우리의 입술을 열어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기에 하나님만이 날 도우셔서 나의 영적인 근심과 답답해서 이끌어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기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꼭 붙잡고 믿음으로 응답하며 말씀의 축복 한 글자도 놓치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런 교회